이 시간 함께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릴 때 참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도 누가 주는가?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산타가 준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줄걸? 아빠가 주는 건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든지 엄마가 주든지 아빠가 주든지 상관없이 선물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준다고 많이들 믿고 있었어요. 산타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양말을 머리맡에 딱 걸어놓고 큰 양말 있잖아요. 네, 만들어가지고 큰 양말을 머리맡에 걸어놓고 산타가 올 때까지 그냥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얘야, 일찍 자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야. 산타는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주신단다. 너처럼 징징거리고 원망불평한 애한테는 안 줘. 그러니까 빨리 자. 그래요. 엄마도 이제 제가 잠들면 선물을 갖다 놓고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자니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진짜 머리맡에 양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큰 선물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산타가 있구나. 산타가 여기 왔구나. 왔다 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나는 착한 어린인가 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착한 어린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산타는 사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네. 여러분, 잘하는 애한테는 뭘 주고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실수 많고 잘못한 애한테는 안 준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상인 것이죠.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산타는요 선물 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산타는 잘하는 애한테만 상을 줘요. 그리고 못하고 울고 실수 많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 많은 애한테는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산타는요, 율법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1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짜증내고 살아도 아기 예수님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상 주려고 하지 말고 선물 주기를 바랍니다. 좀 울었어도, 실수 많았어도, 죄를 많이 지었어도 여러분 그냥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산타는 율법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탄절날 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거 잘했네 저거 못했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같은 성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율법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선물을 주십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은 선물인데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오셨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러시려면 바로 그냥 의사가 돼서 오시든지 어른이 돼서 오셔야지 뭔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기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을 때까지, 의사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라는 존재가 5분 볼 때 사랑스럽지 5분 이상 지나면 어때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지쳐요. 부모로 할지라도 그래요. 너무나 연약해요.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불편을 많이 끼치고 기다려야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없이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또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식민지 치하,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온 천하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왜 내리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는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군대를 전부 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유지하려면 많은 세금이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이 사회에서 3분의 1이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많은 귀족들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 이렇게 충당해 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구스 황제가 자기의 통치력을 위해서 명을 내려서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라. 왜요? 호적을 해야지 인구 조사를 해서 머릿수대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탈세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아구스토라는 그 이름의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존엄자,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이 절대자가, 이 존엄이 인구 조사를 명하니까 온 천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호적은요 남자만 하게 돼 있어요. 남자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호적은 남자만 하면 되는데 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호적하러 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어디?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해도 같은 동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동네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고, 누가 아프다, 누가 뭐 잘 됐다, 누가 어려움이 있다, 뭐 다 알아요. 그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동네 잔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을 해도 결혼 전까지는 동침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했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서로 좋아한다고 연애하면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온 동네 사람이 돌을 들고 모여서 율법대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요. 어떻게 잉태했어요? 요셉과 잠을 자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딱 오해받기 좋고 딱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인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처녀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도록, 티가 나지 않도록 인간의 절대자인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움직이시고 온 천하를 움직이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의심할 빌미를 주지 않고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떠나니까 그 중에 함께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와 요셉이 확 떠나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저거 배봐, 저거 살찐 게 아니라 사실은 저거 임신한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와 섭리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천하의 황제도 움직이시고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죠.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받아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움직이시고 온 천하를 움직이셔서 호적 조사하게 하시면서 보호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금 늘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부동산 폭락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실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면서 야,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6절 말씀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7절에 근데 그 아이를 어디 낳아요?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첫 아들만 귀합니까? 첫 딸도 귀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첫 아들이란 말을 해도 딸은 첫 딸이란 말을 왜 안 할까요? 네. 처음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와요? 강보로 천으로 쏴서 어디에? 구유. 구유가 뭐예요? 가축들의 먹이통이잖아요. 구유에 놓여 있는 이 지푸라기 여물더미 위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누워요. 그 이유가 뭐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다 안 받아준 거예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 여관을 다 선점하고 미리 예약을 다 해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막 약혼을 했는데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라는 것은 요즘처럼 공방 차려놓고 가죽 앞치마를 탁 누르고 그리고 멋있게 이렇게 그 폼나게 이렇게 가구 만들고 막 이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만한 나무통에다가 맷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갈가라 이렇게 갈가라 이렇게 상다리 고쳐 구멍난 냄비 때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목수는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연장통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 상다리 부러진 집 없습니까? 어디 문짝 고장난 집 없습니까?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주세요. 우리 상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수가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목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했던 것 같아요. 여관을 예약할 돈이 없어요. 이때는 명절이고 다 온천에서 다 모이니까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여관방이 2배, 3배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갈 곳이 없어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가축 축사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유 위에다가 낳아서 눕게 하는 것이죠. 산통이 이미 시작됐는데 잉태할 때가 됐는데 애가 곧 나오는데 그때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비참했겠어요. 엄마 마리아가 겪었을 그 당황스러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여건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여건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건에서 태어나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가장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여건이라면 태어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여건이라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8명의 자녀를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 중에 그 자녀 중에서 4명은 선천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2명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는 8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9번째 임신을 하는 거예요. 낳아야 해요? 말아야 해요? 다행하게도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낳아야겠다 하면서 10달을 품고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낳고 길러야 합니다. 생명은 여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해야 합니다. 생명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움직여 살아도 아무리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려내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인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기로 결심한 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허비는 돈만이 아니에요. 감정적 허비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이 길러보세요. 정서적 허비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섬긴다는 것, 기른다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허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밤에도 집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집 바깥에서 들에서 양떼를 밤새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 가장 밑바닥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좋은 소식, 좋은 정보는 누가 가장 먼저 많이 들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좋은 소식, 좋은 정보 뭐예요?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떤 회사가 주식 상장한다더라,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좋은 소식은 누가 가장 들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선점하는 것이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먼저 알아요. 시장이 누가 될지 먼저 알아요. 그 정보를 먼저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듣게 하십니다. 어떤 소식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란 뜻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주인 주자. 근데 이 주인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주인이 아니고 신적인 주인을 뜻해요. 그 영어로 하면 Lord예요.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My Lord 그러잖아요.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 다스릴 때 그 주인은 누구였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인사법은 뭐냐면 로드 가이사였어요. 로드 아우구스투였어요. 로드 줄리어스 시저였어요. 로마 황제가 로드였어요. 신이었어요. 절대자였어요. 존엄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가이사가, 아우구스도가, 시저가 로드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로드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비천한 자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 빨리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어때요? 12절에 아기를 보리니. 아니 세상에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해서 가서 보았는데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아기로 오신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옷을 조금만 잘 입은 사람만 봐도 주눅 들어요. 좋은 차 탄 사람 앞에 보면,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앞에만 서도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황제가 왔다, 힘 있는 자가 왔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에요.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어디에 서요?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목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사람들 주인 눈치를 그렇게 보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 있는 자, 막 영광이 비치고 후광이 비치고 멋진 옷, 멋진 차, 좋은 집, 좋은 직업을 가진 자의 후광이 비치면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조금 더 경계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까지 눈치 보며 많이 살았지. 열등감 느끼고 주눅 들고 살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온 백성은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안 빠집니다. 유치부부터 모든 우리 어른 성도들까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맨날 울든지 맨날 이쁜 소리만 하든지 앞에 나와서 율동을 잘 따라하든지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든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더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다 착취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고 막 눈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를 착취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는 구주가 나셨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다.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주가 너희를 구원해 낼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50년 6.25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 대서특필됐어요. 우리나라 이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 전쟁이. 그러니까 벌써 72년 전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른 세대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6.25 때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고 뉴욕 타임즈에 대서특필됐어요. 중공군이 이 남북 전쟁에 개입하게 되자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면서 미국 10군단과 그리고 대한민국 1군단이 고립되어 버려서 전멸하길 위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엔군이 계획을 세웁니다.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2월 24일까지 흥남항에서 빅토리호가 뭐예요? 승리호라고 하는 그 군함에 태워서 대규모 철수 작전, 탈출 작전을 계획해요. 당시에 이 작전의 암호명은 크리스마스 카고. 이게 뭐예요? 카고는 화물이라는 뜻입니다. 배달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화물이라는 이 암호명으로 이 탈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호는 승리호는 정원이 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원래 정원은 60명인데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기, 군수물자 모든 걸 다 버리면 2,000명까지 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군단의 군대가 이 퇴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무기들, 탱크들 이런 군수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태우고 가면 이제 60명밖에 못 구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난길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수만 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살겠다고. 제발 이 배를 태워달라고. 그런데 유엔군 연합사령부에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피난민을 태우지 말고 군인을 태우고 군수물자를 가지고 그냥 바로 탈출하라. 그런데 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빅토리호의 선장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조선 사람들, 피난민들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데 결코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군수 물자를 다 버려라. 그리고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워라.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빅토리오가 그렇게 해서 이 흥남항을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한 그날 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시킴. 원래 14,000명을 태웠는데 3일 동안 가다가 5명의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언제 태어났을까요? 12월 24일 날 태워서 출발했으니 가는 중에 성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탄절에 14,005명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모든 군수물자 다 버리고요. 허비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Miracle of Christmas라고 신문에 난 것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 한 번에 한 배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해낸 사건으로 2004년 기네스북에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사건이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 유엔 연합 사령부의 명령을 어기고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울 것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군들은요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제대하거나 전역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연금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에 군수물자를 버리고
자기의 연금을 버리고 자기가 받을 예우를 버리고 1405명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우구스 황제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통에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너드 라루 이 선장의 신앙을 중심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흥남 부두에 몰려 있었던 그 추운 겨울에 피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군수물자를 다 버려라. 대신 피난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이것은 피난민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제서야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높은 사람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누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딱 보면 그 선물의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어때요?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목수라는 직업은 어때요?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목수 직업 가진, 당시에 목수 직업 가진 사위 맞아드리고 싶겠어요? 당시에 목자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안 기뻐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눈치 보며 인생 자체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십니다. 산타는 안 우는 애만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는 애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대학 가든 사람들 올 때 안 좋은 대학 가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새가족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새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가 내가 있을 만한 곳인가. 네. 가만 보니 오래 계신 저분은 표정이 안 좋은데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새가족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에게 상 주려고 하지 말고 평가 그만하고 선물 줍시다.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 나목사도 여러분에게 상 주는 자가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선물을 줄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선물을 안 주고 평가하고 상이냐 벌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평화가 없어요. 경쟁, 의심, 불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2023년 되길 축원합니다. 선물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맙시다. 눈치 주는 대상이 되지 맙시다. 지적질하는 대상 되지 맙시다. 선물을 줍시다. 산타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